여러분 저희가 그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여러분 혹시 여호수아 말씀 내용이 대충 기억이 나세요? 이게 크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이제 내용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한 부분은 그 땅, 그 기업을요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흥미진진하죠. 왜냐하면 전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베푸시는 것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그 과정들 자체가 아주 역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이끌 아래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들은 읽으면서 와 이게 흥미진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고 기도하게 돼요. 그 말씀을 읽는 시간들이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또 다른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쟁에서 땅을 이게 얻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나눕니다. 분배해요. 그래서 그 분배하는 내용은 어떻게 나오냐면 지명들이 쭉 나와요. 어느 지파가 어느 가문이 받은 땅은 이거 쭉 나오고 땅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경계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서울 분들 그러시죠? 지방에 무슨 도시는 잘 모르시잖아요. 저 창원 그거라고 했더니 어디냐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시도 여러분 창원이 우스운 곳이 아닙니다. 그 경남 도청 소재지예요. 우리나라 제1호 교육도시, 계획도시라고 저 혼자만 떠드는데, 근데 여러분 창원시 같은 데도 실은 잘 모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인데도. 근데 만약에 시가 아니고요. 군, 읍 이런 데는 전혀 모르죠.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그 기업을 이루어내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 지명들을 쭉 얘기해서 경계가 이렇게 되고 여기에 받은 동네가 이렇고 하는 게 읽으면서 너무 지루하죠. 근데 실은 저희는 지루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전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드디어 들어가서 받게 된 것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그 지명들 쭉 나오는 게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죠. 드디어 받은 거잖아요. 가나안 그 광야에서 40년 헤매이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온 힘을 다해서 싸우고 드디어 얻어낸 땅 나누는 것 과정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분배하는 그 자세한 내용이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땅을 분배할 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가장 먼저 땅을 분배할까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 13장 말씀부터 보면 제일 첫 번째로 땅을 분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렇잖아요. 갈렙에게 첫 번째로 분배 땅을 줬다라고 막 모두가 다 그럴 만하지.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었고요.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믿음의 용사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에게 제일 먼저 땅을 분배합니다. 그 다음에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요. 근데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엄밀히 말하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은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이 먼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분배받는데 그건 번외로 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땅을 받을 때 여러분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받아야 할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실은 지파들이 형제들 가운데서 네 번째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가장 온 힘을 쏟았던 많은 공을 세웠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가장 먼저 땅을 분배해줘요. 두 번째 받은 지파가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그 다음으로 강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 12지파로 된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때 남쪽에 두 지파, 북쪽에 실은 10지파 혹은 11지파가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로 있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강한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제일 먼저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을 쭉 분배해 나가죠.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땅을 분배해 주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은 참 한편으로 보면 속상하죠. 왜냐하면 이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냥 어렵지 않죠. 제일 수고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죠. 제일 수고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했냐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군 지휘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뭘 했냐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서 일들도 감당했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모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면서 성경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저 진짜 확신할 수 있어요. 모세 매일 울었을 거예요. 정말 많이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안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난 너희들이랑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라고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이끌었던 게 모세고요.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끌었던 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얼마나 고생했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드렸죠. 가장 마지막에 땅을 받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속으로 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에이, 그래도 그렇게 수고했는데 좋은 땅을 빼놨겠지. 그죠? 아유, 그래도 좋은 땅 저기 뒤에 싹 빼놨다가 마지막에 지도자에게 예우라는 게 있는데 아유, 그래 여호수아에게 좋은 땅을 이렇게 빼서 딱 줬겠지. 이럴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5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받은 그 기업 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뭐죠? 딥낫 세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딥낫 세라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번역을 할 수 있냐면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핵심되는 그 알짜배기가 아니고요. 남은 부분. 또 다른 말로 이렇게도 우리 쓰는 표현대로 하자면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부스러기. 말 그대로 아무도 찾지 않는 남은 땅을 의미해요. 딥나세라라는 말 자체가. 그리고 실제로 이 딥나세라는 아주 척박하고 황량한 산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드린 내용들과는 실은 어긋나잖아요. 땅을 분배할 때 가장 공헌한 갈렙, 가장 강한 지파들 순서대로 땅을 분배를 쭉 했거든요. 가장 애를 많이 쓰고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 지파에게 먼저 분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에게는 마치 남은 땅, 아무도 찾지 않는 땅을 기업으로 받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죠.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선택했을까? 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상황이 그렇게 흘러갈까? 그리고 왜 여호수아는 그냥 받아들일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광야에서는 늘 모세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 모세 오경을 보면 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모세의 곁을 지키거나 진 안이 아니라 진 밖에 회막을 쳤거든요. 근데 그 회막을 지키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다른 이웃들, 다른 사람들과 다 함께 있지 않고요. 그 진을 지켰습니다. 회막을 지켰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잊혀진다라는 뜻도 돼요. 주류 사회에서 잊혀진다라는 뜻이죠. 가나안 땅에 정탐했을 때 모든 그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요. 모두가 다 인간적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런 요수아라고 계산이 안 되겠어요? 보면 알죠.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부서 일들을 할 때 자주 쓰던 표현이 뭐였냐면 견적이 나온다라는 말을 썼거든요. 딱 보면 견적이 나오죠. 이게 싸움이 안 되겠다라는 것 요수아 몰랐겠습니까? 근데 요수아는 인간적인 계산, 나의 계산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내 계산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죠.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싸웁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싸울 때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수아는 어느 전쟁에서도 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들을 저는 곰곰이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나의 뜻보다 나의 자리보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호수아죠. 근데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에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 말씀의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뭐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기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나의 자리,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 여호수아에게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모든 지파들은 우리의 기업하면 땅이죠. 우리의 소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좀 다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딥나세라를 붙들고 그가 불평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그에게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요, 이 약속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붙들죠. 그리고 그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될 것을, 말씀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해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기업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땅이 아니고요, 약속을 붙들고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 그에게 기업입니다. 그 과정, 그리고 그 삶의 자리가 그에게 기업이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기업은 내 손으로 붙들은, 내 손에 꽉 쥐인 나의 소유, 그리고 성경대로 하자면 그 땅이 나의 기업이라고 말하는데 여호수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바로 그 자리가 여호수아에게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오늘 본문 51절 후반부 노란색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기업을 나누잖아요. 근데 그 나눈 그 기업이 이제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은 그냥 이리저리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 각 가정, 그리고 각 개인에게 이런 기업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2지파들 중에서 이렇게 하지 못한 지파들이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어느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끝까지 그 기업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타협한 지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단순히 그 지파의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말로 하면 이 기업을 얻어감에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죠. 근데 또 한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주어진 그 상황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쉬운 길로 찾아간 지파도 있습니다. 단 지파가 그랬죠.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요. 너무 괴로워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보고 좋은 땅, 편해 보이는 곳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이로 여호수아는 기업을 나누고 그 기업 나누는 것을 완성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걸 완성하셨는데, 그걸 다 이루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너와 함께하지 않으실 것 같으냐?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서 너를 잊어버리실 것 같으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실은 여호수아에게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딥낫세라 땅이라는 건, 여러분, 이건 과외의 부록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안 좋은 땅 받았다고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기업은 딥낫세라가 아니에요. 지난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들이 그에게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딥낫세라가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그걸 하나님께 주신 기업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그렇습니다. 마음에 꼭 들지 않는 직장, 기대와 다른 결혼 생활,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교회 사역들, 그리고 평범한 일상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업일 수도 있고요,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나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겨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면 그곳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곳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죠. 제가 원래 간증 같은 걸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겼던 그 부서가 초등학교 1, 2학년이었거든요. 제 수준에 딱 맞죠. 애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했다고요.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육 전도사님들 한 7분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부서들을 맡은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중등부, 이렇게 유아, 유치부 이렇게 다 영아부 이렇게 해서 쭉 있었어요. 근데 저희한테는 정말 중요한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각자 맡은 부서를,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런 게 아니고 100명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이게 부서 안에서 얼마나 그게 경쟁이 치열했는지, 다 같은 신대원 다니고 동기도 있고 하지만 웃지만 내가 먼저 100명에 도달하리라. 그게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첫 해에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아이들 만약에 지난 주일에 한 2-3명이 줄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더 힘내어서 이렇게 소매 걷어붙이고 알통 나오게 막 애들 데리고 뛰어놀고, 그럼 또 그 다음 주에 몇 명 더 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첫 해 한 10월쯤인가 11월쯤 됐을 때 저희 부서의 선생님 2분이 저에게 오셔서, 전도사님, 우리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같이 좀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는 전도사님들이 다 주일에 이제 와서 사역을, 이제 저녁까지 사역을 했는데, 토요일에 나와서 제가 섬겼던 그 동네가 양평동이었거든요. 영등포 구에. 근데 거기에 시장도 있고
놀이터들도 있고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지나가다가 봤는데 얘들한테 토요일에 놀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고. 근데 선생님 두 분만 할 수 없으니까 저랑 같이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기뻤겠습니까? 어땠겠습니까? 아니 저는 지금 100명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서를 토요일에 다른 부서를 하자는 거니까 제 마음도 모르고. 근데 제가 그 두 분을 정말 그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힘들지만 토요일 아침 10시에 나와서 토요일 4시까지 하는 거예요. 와서 준비하고 그 세소식반이었거든요. 설교도 그냥 이렇게 저처럼 서서 하면 안 됩니다. 양복은 입었지만 진짜 율동하듯이 설교를 하고 20, 30분을 정말 미친 듯이 설교하고 애들이랑 뛰어놀고 미술 활동도 하고 체육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4시까지 애들을 함께 데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 선생님 2분 그리고 선생님의 자녀 해서 2 해서 저까지 해서 5명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딱 1년 더 사역하고 이제 그 다음에 1년 그렇게 해서 부서 시작하고 그 부서 나올 때 아이가 정확히 78명이었습니다. 놀래시지 않는군요. 부서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서 그 이제 주일 아침 일찍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해서 부서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기억나는 게 우리 선생님 그 둘 중에 한 분께서 전사님 다른 분들은 안 나오는데 토요일에 나오시니까 사례를 더 드려야 되는데 라는 말에 제가 솔깃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처음 한두 달 할 때 그죠, 아이들이 느니까 마음은 좋았죠. 근데 제가 한 달, 2달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게 그 교회 유년부가 말씀드렸던 새소식반 거기가 저에게 기업은 아니었더라고요.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정하는 봉사하는 시간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기업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더라고요. 근데 1년 정도를 하고 이제 그 부서를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전임 전도사라고 가게 됐는데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업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아이들, 부모님들 다 공장 다니시고 교회 진짜 안 다녀본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함께 뛰어놀고 함께 예배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정말 특별한 은혜였는데 제가 그걸 몰랐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보광중앙교회는 저에게 기업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근데 기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광중앙교회 담임 목사니까요. 그냥이란 말은 빼고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저는 저에게 보광중앙교회는 어쩌면 기업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일하는 곳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광중앙교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곳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여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그때 보광중앙교회는 저에게 귀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정은 기업이십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이요, 모든 분들에게 성도에게 다 기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이루어가고 우리를 살아가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어느 목사님, 어느 장로님에게 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으로 믿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체험해 나가고 만들어 갈 때 우리의 가정은 기업이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나보다 훨씬 더 일 안 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일 많이 한 사람이, 제일 많이 울었을 사람이, 제일 많이 아팠을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남은 부분 받았다고요. 여러분 그 땅이 기업이고 내 소망이었으면 여러분 저 같으면 화병이 나서 못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기업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최선 다해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 그게 기업이에요. 딥나세라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 신앙생활할 때 정말 잊어버리기 쉬워요. 우리 가정이 너무 잘 되고 내가 섬기는 어떤 부서든 교회든 직장이든 그게 잘 되고 그건 어쩌면 부록과도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업은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업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직장이 정말 아름다운 기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